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 하나에 머리가 둘인 이 샴 쌍둥이를 낳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다 보니까 그래도 이 귀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모가 이 아이가 과연 한 아이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두 아이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놓고 랍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한 아이입니까? 아니면 두 아이인 겁니까? 몸은 붙어 있는데 머리가 두 개이다 보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 아이의 머리를 한번 때려 보십시오. 한쪽을 만약에 쳤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아이는 마냥 웃고만 있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개별적인 두 아이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한쪽을 쳤는데 한쪽 아이를 때렸는데 반대쪽에 있는 아이도 역시 운다면 그렇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한 아이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그 구성원 여럿 중에서 단 하나라도 누군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할 때, 아프다는 그런 신음을 낼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곧 진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지체들이다. 한 지체로 사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한 서로를 돌보며 또 누군가 아플 때 넉넉한 마음으로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책임적 삶의 그 모범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됨의 그 깊은 의미를 헤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초대교회가 공동체됨에 있어서 도대체 공동체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모범이 될 만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픈 사람들이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아프다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의 이래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맛봤습니다. 계속해서 부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이 아주 한참일 때 교회는 역설적으로 크게 분열될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도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성도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원망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1년에 반드시 3차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야 합니다. 유월절과 또 오순절, 그리고 이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 동안에 반드시 남자들은 성전에 가야 했고 여성들도 그곳 성전의 여인의 뜰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 속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이 일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라 비록 헬라 지역에 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회심을 한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사람들 중에는 아주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계셨고 또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과부로 살던 분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서 앞으로의 여생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자 이곳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헬라 출신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과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유독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또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서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특별히 과부들, 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다시 자기가 살던 그 헬라 지역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들 딱히 삶에 큰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 과부들과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다수는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남은 여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보내고자 했던 겁니다. 이들 대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형편이 가난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하는 구제 사역에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와 관련해서 이 헬라파와 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성도들 간에 갈등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세 가족에 해당되었던 헬라파 성도들이 이 과부들이 당시에 소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특별히 사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이 헬라 출신 과부들이 유독 이 구제 사역의 대상에서 자꾸 빠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헬라 출신 어려운 과부 성도들이 자꾸 구제 대상에서 빠지니까 형편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1절 말씀에 이 구제 여기에서 빠졌다라고 언급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레데 오른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무시 또 간과되어서 아주 소홀히 여겨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것만 눈치를 살피며 이렇게 힐끔힐끔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아주 의도치 않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던 이 헬라 출신 과부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들의 그 아픔의 그 모습들이 특별히 먼 헬라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이 헬라 지역에서 이곳에 정착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이 헬라파 출신 성도들이 급기야 교회 안에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헬라파 출신들의 눈에 이 헬라파 과부들의 어려움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항의는 하고 있지만 아마 이들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파 사람들은 이 유대 지역을 멀리 떠나서 그 부모의 어떤 2세, 3세대 애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이 오히려 낯선 사람들입니다. 언어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막 새로운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각각 이 유대 사회에도 적응해야 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적응해 나가느라고 아마 자기들 코가 석자였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서운한 일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도 쉽게 항의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섣불리 항의했다가 이 유대 땅에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뻔뻔하게도 지금 자기네 식구들 챙기겠다고, 자기네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만 챙기겠다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또한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또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초신자들까지도 마음껏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자기들이 서운하면 섭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철저하게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공동체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다 눈치나 또 분위기를 살핍니다.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생존 욕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서 잘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처음 들어가서 자기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소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섣불리 꺼냈다가 도리어 더 큰 불이익과 또 더 크나큰 소외를,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다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 다수의 사람들,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소수인 우리 헬라파 사람들을 분명히 우리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것이다. 우리를 틀림없이 배려해 줄 것이다. 다수가 입장이 전혀 다른, 우리들과 전혀 생각이 다른 우리들의 형편도 이해해 주고 우리들의 마음도 헤아려 줄 것이다. 반드시 이런 확신이 가능해야만 자신들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훈훈하고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수가 자신들의 고충과 아픔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이들 소수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아주 민감하게 자신을 개방할 준비가, 그런 넉넉한 내면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수를 향한, 또한 약자를 향한, 또 작은 소리를 향한 그 개방성, 여러분, 이 개방성이야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당교회가 이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이 넉넉한 사람들이 많아서 작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주 부드럽고 또 유연하면서도 재치가 있는 그런 위트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헬라파 성도들의 그 원망으로 인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의 그동안 교회 안에서 소외되었던 정황들이 교회 안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교회 분위기를 주도했던 이 사도들도 이 문제를 놓고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자기들의 재산과 모든 자기들의 그 소유를 함께 공통으로 사용하던 그 정도까지 헌신된 공동체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많은 이 부분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헬라파 과부를 향한 이러한 소외와 또 차별이 아마 교회 사람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소외는 이 헬라파와 또 히브리파 사이에 어떤 언어적인 차이와
또 문화적인 그런 차이들 때문에 이상하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의도치 않게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별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선한 뜻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또 이것을 회의해서 그렇게 뭔가 목소리를 냈고 그렇게 여론을 모아서 때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의도치 않게 그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따돌려져서 서운한 일이 생기고 섭섭한 일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했던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충분히 변명을 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전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원망하는 헬라파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반면에 그래, 잘못은 잘 인정하되 옳고 그름을 따져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또 너희가 잘못한 것은 뭔지, 뭘 잘못했고 잘했는지를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구제받는 헬라파 과부들이 불필요하게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지금 도움을 받는 주제에 아주 뻔뻔하게 자기들이 지금 힘들다고, 자기들만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염치 없이 나온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이것이 헬라파 사람들,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 간에 더 큰 대대적인 언쟁과 또 전면전 싸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들도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참 고민하던 이 사도들은 아주 재치 있고 또 아주 위트 있게 지혜로운 묘수를 냅니다. 이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 교인을 하나로 모읍니다. 우리로 따지면 공동의회나 또 재직회를 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여기서 모범이 돼야 할 우리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이 일보다 더 좋은 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전 교인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먼저 구제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의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막 가리는데 여기다 에너지를 쓰는 이 일이 별로 그렇게 교회에 덕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 구절을 놓고 이런 말씀에 근거를 두고 종종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만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재정 집행과 또 출납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맡겠습니다. 이런 논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그런 근거로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에 그 재정을 쓰는 일, 재정을 출납하는 이런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능력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쓸 것인가, 우선 공급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어찌 목양하는 일과 목회하는 일과 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이 사도들의 제안의 상황은 아주 특수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물론 단순히 목회자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또 자기의 사적인 야망을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재정을 출납하는 것이야 잘못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도에서 사도들이 목회자는 이 재정 관련한 일에서 무조건 손을 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들은 지금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왜 교인들 앞에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아주 유머러스하게 갈등은 유연하게 피하면서 이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게 시정할 그 명분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제의 그 쟁점, 이 핵심이 뭡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섭섭한 마음과 또 아픈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이들에 대한 확실한 납득할 만한, 공감할 만한 처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반대로 애매하게 이 헬라파 과부들의 형편만 보고 처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처음부터 소외시키려고 하거나 따돌리려고 한 것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주 나쁘고 파렴치한 그런 성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아주 유연하고 재치 있는 대안으로 이 문제를 목회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목회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역이 구제와 재정일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맞는 사역, 여기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이걸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에둘러서 이 사도들은 지혜롭게 다른 핑계와 명분을 내세워서 양쪽 모두를 배려하려고 하는 이 묘수를 낸 겁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별로 안 훌륭하신 것 같네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신의 한 수이자 신앙의 묘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도의 삶에도, 이 성도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무언가를 결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유연함과 부드러움과 또한 이러한 재치가 필요합니다. 노자는 일찍이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 그 몸이 부드럽고 약하다. 하지만 죽었을 때는 그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주 딱딱해진다. 풀과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그 재질이 아주 부드럽다. 그러나 식물도 죽게 되면은 시들어서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강한 것은 모두 죽음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모두 생명의 유형, 삶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가 지금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겉만 살아있지 죽어있는 공동체인지는 갈등과 위기가 닥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누군가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의견과 목소리를 내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주 딱딱하고 또 경직된 언행이 오가게 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마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습은 결코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교회 공동체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은 유연함과 재치가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갈등이 있을 때 모두를 고려하는 가장 좋은 수는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저분은 저렇게 보는 것일까? 더 깊이 배려하는 넉넉한 내면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고 귀한 일들에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져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져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말씀 5절에서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놀랍게도 그 훌륭한 사도들의 또 그 훌륭한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제안을 지금 듣고는 즉각 사도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눈치를 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 헬라파 과부들도 적절하게 배려하고 또 그렇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묘수를 내고 있구나. 지금 저것을 목회적인 명분으로 지금 저렇게 지도자들이 풀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로구나. 이 사도들의 깊은 뜻을 알아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온 성도들이 히브리파, 헬라파 할 것 없이 다들 기뻐하며 이 결정에 환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새롭게 재정을 출납할 사람들, 이 구제하는 것을 결정할 사람들을 새로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새롭게 뽑게 된 이 공동체의 이 봉사자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헬라파 출신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결정과 이 온 성도들의 결의는 지금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관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동안 히브리파 성도들이 이 구제를 주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섭섭한 일이 발생한 거다.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앞으로는 이 구제 담당자를 불만이 없게 서로 반반씩 뽑자. 양쪽이 다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공평하게 하자. 그러면서 히브리파 절반, 헬라파 절반 이렇게 뽑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히브리파 성도들은, 다수였던 히브리파 성도들은 자신들의 구제 사역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모두 다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작은 사람들, 이 헬라파 성도들에게 죄다 넘겨줍니다. 이 주도권을 전부 다 통째로 헬라파 사람들에게 줘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좋은 일도 크게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좋은 일들이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 공동체를 보는 사람, 갈등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제 너희 히브리파 과부들 한번 당해봐라. 앞으로 너희가 한번 소외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앞으로 한번 경험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저라면 아마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의 그 섭섭한 마음을, 이 주도권을 다 우리에게 주게 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빚을, 이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졌던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덕이 되는 방법으로 잘 갚아나갈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을 훈훈하게 더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그 능력이, 그 힘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얼마든지 우리들의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자신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는 방법, 십자가를 지는 그 방법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 내면이 넉넉하여서 져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진정한 힘인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놀랍게 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높이십니까? 우리 마지막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더 주도권을 쥐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을 더 살뜰히 챙겨볼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더 세워줄 수 있을까? 또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더 높여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가진 그 주도권을 이들에게 잘 이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을 교회가 고민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미래가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고 소망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담치유학자 레리 크랩은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상처받고 또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이들,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내면이 제대로 치유될 수 있는 그 내적 치유의 온전한 강력한 힘은 다름 아닌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 자신의 그 깊은 목회의 오랜 경력과 또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귀중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과 제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서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사람들로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되고자 노력할 때에 그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강력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두에게서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배려받고 있구나. 바로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확신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확신이 깊은 내적인 치유와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신 까닭이 분명합니다. 명백해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또 이웃들, 세상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건물과 또 훌륭한 재정뿐만 아니라 또 성도의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한 성도 한 성도의 그 넉넉한 내면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을 귀중한 일에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기의 시대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과 긍휼, 돌봄의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에 주님의 사랑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섬겨야 할 작은 자와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들을 충실하게 품어나가는 내면이 넉넉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